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하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부탁하오니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경책 여러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대기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조선어 연대기 성경이라고 북한 성경을 북한어로 연대기 순서로 해놓은 책입니다. 이것도 북한 선교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 USA라는 데서 발행한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연대기를 따라서 쭉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특히 애언서 같은 거는 꼭 연대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빨리 기록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기록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좀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연대기 성경이 두람노에서 발행한 책이 꽤 잘 되어 있는 연대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건 여러분들은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합친신약이라는 책입니다. 1970 몇 년도가 발행된 책인데요. 1973년에 초판이 인쇄됐고 이건 재판 1974년 1월 30일 날 발행된 책인데 종교계에서 한 게 아니라요. 한국자유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우수도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기독교가 한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부흥하던 때라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한번 읽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합친신약입니다. 사복음서만 여기다 해놓은 건데 연대기 순서랑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은 빼고 이렇게 중복된 것은 중복된 내용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건데 특이한 거는 신학자가 이것을 편집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좀 많이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편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준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첫 문장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첫 문장을 어느 문장을 갖다가 쓰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마태복음 1장을 쓰시겠습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어떤 것을 첫 번째 문장으로 쓰시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충무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1장을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근데 이 책은 요한복음 1장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느냐를 설명하는 그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친히 본 분들이며 말씀을 섬긴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차례로 쓰고자 많은 이들이 손을 대었습니다만 존경하는 데오빌로요, 저도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세밀히 살피고 차례 있게 써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들으신 가르침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그 부분을 합친 신약의 첫 문장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이분이 김창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자인지 어쩐지 이분에 대한 학력이나 이런 게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창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고전 전집을 발간하면서 이 합친 신약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 책을 찾아보곤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오셔서 보시고 원래 만나. 놓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실상은 마태복음밖에 못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더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음 학기에 저한테 무슨 강의할 기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과목을 학교 커리상 다른 과목을 한다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혹여 여러분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처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제가 학장님께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라는 분. 받은 김에 예. 이 비교하면서 여기를 아예 다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깊이 하는 게 좀. 네, 이제 좀 정말 입문할까 하는데 끊으면 좀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 된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아멘. 하게 제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오늘 수업은 수업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4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4명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마태복음의 구조의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앨런이 제시한 마태복음의 구조는 지리학적 전기적 모델이다. 이거는 지리학적 전기적 모델이란 말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사역을 지역 위주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인근 예루살렘 이런 지역 위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연대적으로 서술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컨이 주장한 모델로서 5개의 특별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 교훈, 특별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5부분 강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자 신분에 관하여, 두 번째가 사도 신분에 관하여, 세 번째가 계시의 숨김에 관하여, 네 번째가 교회 관리에 관하여, 다섯 번째가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5개의 특별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베이컨의 5부분 강화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적 그리고 집중적 모델로서 로어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야기와 설교가 반복되면서 중심과 집중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스토라우스가 생각해냈고 에드가 크렌치가 개선하고 그리고 바우어에 의하여 완성된 전기적 그러면서도 신학적 모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선언, 예수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마태복음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마태복음을 8개의 구조로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하여 1장과 2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준비 3장과 4장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 4장 12절에서 5장 20절까지. 이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3년 6개월 공생애 가운데 약 3년이 여기에서 활동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의 사역, 그리고 갈릴리 기간 사역, 그리고 유대 지방에서 사역,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역, 부활과 승천에 관한 지상명령에 관한 사역 등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상명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60페이지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아주 유대적 냄새가 많이 나는 복음서라는 것을 특별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첫째, 마태복음 제1장 1절에서 16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를 서술하는 것이 유대주의적 특징 중에 하나이다. 창세기 5장 1절, 37장 2절, 역대상 9장 1절, 에스라 8장 1절 등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간섭을 따른 아주 유대적 특징을 따른 것이다. 이 족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자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려는 의도라 할 것이다. 2.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말씀에서 14너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족보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 또 하나의 특징은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데 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49번 직접 인용되고 있다. 그 중에 20번은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집중해서 인용되고 있고 그 중에 20번만 마태만 인용하는 독특한 구약의 인용이다. 그런데 41번 중에 37번은 이 말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서문을 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서문을 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말이 18절이나 18절에 나온다. 또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사람이고 이를 성취한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다. 4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에 대하여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함으로써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지낸 것도 예언의 성취로 보았다. 이렇게 구약이 41번 인용되는데 그 중에 37번이 이와 같은 서문을 달고 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해진 말이나 하신 말이랑 같은 말인데요. 좀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하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선지자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구약의 성취의 주제를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한 것도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한 것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특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소개된 내용의 병영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는 수로보닉의 여자의 딸을 치료하는 그 이야기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한 것을 마태가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보냄을
받았음을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이해되셔요? 네. 그 다음 5번째, 마태복음은 하늘이란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용어가 16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5번이 마태복음에 집중되고 있다. 마태복음 외에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라는 용어가 아니라 용어가 신약 성경에 총 6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번이 마태복음에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5번과 6번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번까지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도 특징이다. 마태복음은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38번이 하늘나라 혹 천국이라는 개념이 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면 모두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11번 사용하였고 누가는 28번 사용하였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4번 12장 28절, 19장 24절, 21장 13절, 21장 43절에 4번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 대신 천국이란 단어를 37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마태는 유태인이 쓰기는 왕으로 보니까 하늘나라를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 천국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틀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는 Kingdom of Heaven이 하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늘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늘나라 지금도 사는 곳은 하늘나라 지상에.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십계명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 그 율법에 의해서 정리해 주세요.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일단 쓰는 것을 멈추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쓰고 있던 붓을 빨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주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면 쓰고 있던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져오고 목욕하고 와서 그 여호와라는 말을 다시 쓰면서 시작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경스러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분의 아들이 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아니하고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의 구조를 앨런이 제시한 지리학적 전기적 모델과 베이컨이 주장한 5분 5개 부분 강화 모델과 로우가 제시한 중심적 집중적 모델, 그리고 킹스버리와 바우어에 의하여 완성된 전기적 그리고 신학적 모델을 살펴봄과 동시에 마태복음이 8가지의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는 다른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마태복음이 8가지의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기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강조하면서 가르쳤다. 모쪼록 본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은 더욱 연구하여 이보다 나은 내용을 발견하여 전해주기를 기대해온다. 쉽지 않은 공간복음의 첫 책인 마태복음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자, 혹시 마태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하늘나라, 근데 계신을 썼단 말이에요. 네? 하늘나라 계신 예. 아버지. 예. 마태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하늘나라만 있는데 그거 똑같은 계신 거기를 왜 넣었을까? 그냥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 같은 개념인데,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그 나라의 개념이니까 그러는 거죠. 나라의 개념. 예, 예. 호칭 아니고요. 나라의 개념. 예. 예. 하나가 하면요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아멘. 고맙습니다. 예, 대신 이걸 참 이러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예. 예. 그러면은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몇 장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이것도 같이 찍어줍니까, 교수님? 아, 그건 제 거예요. 여기 주세요. 제 거예요. 이준희 교수님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가 입어서 차차. 아우 매너가 짱이다 야. 할렐루야. 그러게 말이야. 아우 교수님 좋겠어. 이런 재단 두고. 땡큐. 야, 마음에 따라 또 하나니까 누구래? 이래겠어. 참, 저기 김성령 목사님 거기에서 한장 시켜 있는 게 말고 예. 한 년만 더 이거 예, 이 목사님. 예. 이건 제 겁니다. 아이고, 결국 맞고 먹고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다 맞으셨죠? 예. 그러면 아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2시간 동안 안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 네. 그게 낫겠죠?